할렐루야. 믿음과 소망의 5월달 FMNC 클릭앤터치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5월에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면과 비대면의 시대로 함께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쳐나기를 참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형상을 볼 때에, 존귀한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의 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정민 IT 선교사님과 함께 20분 정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한 보름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부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활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부활하심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내 구세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그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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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족속들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과 주의 그 보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의 터치를 통하여서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 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며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낙담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실패하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클릭앤터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과 4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선교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강 선교사님은 이 캄보디아 개척 선교사님으로서 또 지난 텀에 저희 선교회 대표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광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 김강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싱그러운 5월이 되었는데요. 이 싱그러운 5월이 더욱 싱글싱글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징글징글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웃음을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안 켜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네,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 웃는 얼굴들을 서로 한번 대면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웃는 얼굴, 잘 안 웃어지나요? 예, 잘 안 웃어지면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 이렇게 잘생긴 줄 이제야 알게 됩니다. 네, 마스크를 벗으니 이렇게 예쁘시군요. 네, 한 번씩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서강원 총무님 2년 사이에 젊어지셨습니다.
네, 우리 이대한 목사님도 그 2년 사이에 많이 젊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뵙게 되니 너무 기쁘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2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보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나라들에서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원하기는 우리가 실외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어디서든지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이렇게 이제는 좀 해제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달 클릭앤터치 예배에서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좀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FMC 공동체 전체에 그 싱그러운 봄에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아멘 하셨나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인데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뭔가 하면 선교적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섬겼던 캄보디아 교회와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일인데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제가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기,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제 마음에 주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박종무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선교에서 항상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선교에서도 어김없이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겨 사역지를 옮겨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에서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전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방해와 대적과 비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고린도 선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선교적 삶과 또한 우리 선교 공동체인 FMC의 사역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FMC는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 과학이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물 만난 고기처럼 FMC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FMC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FMC와 동력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FMC의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면 현장 선교사와 또한 스마트 선교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눈에 띄는 성장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트 비전 스쿨을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요. 교회와 지역으로의 확산 역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너무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술과학이 오늘날 경제와 일상생활과 소비생활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과학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기술과학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 영역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온라인화 되어 가고 하는 그러한 되어가는 그 속도에 비하면 온라인에서의 선교는 여전히 느림보 걸음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이 온라인과 이 기술과학의 발전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계속해서 선교의 여행을 이어가고 드디어 오늘 본문인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새로운 선교 지역에 도착하면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회당은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를 가든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을 찾아가서 그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은 너무너무 좋은 선교의 접촉점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번창한 지역이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훨씬 일찍부터 많이 그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5절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갑작스런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급하게 그 지역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베레아를 빠져나오는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가장 바울이지만 바울이 의지하는 그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은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강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진 바울은 말하자면 장기에서 차 잃고 포 떼인 그러한 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게 되자 바울은 힘을 얻습니다. 5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씀하고요. 바울의 복음 선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힘을 얻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유대 지도자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대적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해온 바울이 고린도에서 역시나 유대인의 대적과 비방에 쌓이게 되자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돌아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옷을 틀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옷을 틀었다라는 것은 발에 먼지를 틀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한편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한편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진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심판 선언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바울이 이제는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의 마음에는 늘상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품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로마서 9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바랬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옷의 먼지를 털고 지금 돌아서려고 하는 걸까라는 것을 보면 바울이 직면한 어려움은 아주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 그렇게 유대인들을 돌아서는 바울의 마음이 결코 시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과의 단절을 선언한 바울이 이상하게도 고린도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아덴과 같은 곳에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사역지를 선교지를 이동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곳 고린도에서는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는 대신에 유대인과 그들의 해당에서 돌아서 이방인 선교로 그 방향을 돌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이방인 중에서 구약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일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그 고넬료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이라는 표현은 헬라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처 삼아서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 바울이 지금 이방인 디도 유스도에게 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상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 바로 옆이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을 바울이 지워버릴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이방인에게로 향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고 많은 경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온 경우가 3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처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바울을 찾아왔을 때고, 두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로마 병들에게 넘겨졌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찾아와 옆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경우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침체에 빠져 있지 않도록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피하여 도망하여야 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이 찢겨진 상태에서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한밤중에 급하게 도망 나와야 했고, 베레아에서는 함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바울에게 있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주님이 바울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것이라,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고린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울에게 맡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놀라운 결과가 있음을 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버는 분명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곧 고린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서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충분히 오랜 기간, 1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을 해롭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부흥과 충만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은 바울 자신에게도 너무나 행복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사역의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서의 선교를 보면서 제2FMNC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에 비하여서 FMNC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롭게 열어가시는 선교의 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FMC는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에 즉시 선교 훈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또한 중단된 단기 선교를 대체할 랜선 단기 선교를 개발했습니다. 스마트 비전 스쿨을 통하여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찾고 선교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또한 시도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NFT 영역에서 선교적 활동을 모색하는 모임도 또한 저희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온라인 사역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열매든 아니면 우리 내적인 곳에서 변화로 일어나는 그러한 열매이든지 간에 우리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FMC를 향한 주님의 시대적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결코 가벼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이라고 관심 밖에 두었던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부를 쌓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학기술의 세계에서, 온라인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FMNC가 부름받은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 열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기술에 빨리 진입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여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저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저희에게 오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또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기술을 갈고 닦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에 이 새로운 영역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제7대륙이라고 하는 온라인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것을 꿈꾸어 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술과 과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있는 온라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마트 비전 스쿨 15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훈련생들이 스마트 선교회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스마트 선교를 함께 할 제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돈을 벌고 SNS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게임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비대면 사회, 곧 온라인 세상, 온라인 소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코로나를 이용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온라인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스마트 비전 스쿨이 중반까지 왔습니다. 이제 팀별로 프로젝트가 시작될 텐데 훈련생과 스태프들 모두 열정과 비전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스쿨을 완주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스스로 스마트 선교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이를 통하여 선교적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 스마트 선교사 워킹 그룹이 참 많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국제적인 온라인 사역 연합체인 지저스 단넷 사역팀이 있고요. 파워 블로그가 이끄는 블로그 팀이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통하여 기부와 선교 자원을 모으는 체리가 또한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의 선교적 적용을 리서치하고 스터디해 나가는 그룹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타문화 선교 현장에서도 컴퓨터 센터를 통하여 현지의 영혼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부 차원의 IT 교육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MC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동력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그룹과 팀들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내신 그곳에서 사명에 충성하는 FMC 동력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스마트 선교의 영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7대륙 온라인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며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FMNC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술과학을 통한 선교, 스마트 선교, 온라인 선교라는 이 선교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FMNC를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FMNC를 세우시고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적 사명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FMC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석 선교사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들은 침묵하지 않고 서로 인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절대 공동체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인사. 또 우리 가운데 인사 우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 부산에서 우리 최만공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스마트 비전 스쿨 훈련 받고 계신데요.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15기에 훈련생으로 들어온 최만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박주만 총무님의 또 인도함으로 와서 너무 공부하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오늘 목사님, 선교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정말 그대로 이 시대에 우리 스마트 선교가 이 시대의 흐름이고 또 그 귀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육 잘 받아서 정말 그 비전과 그 목적을 같이 하는 선교사로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네, 우리 이대한 선교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언제 5월 달도 되셨는데 새로운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한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5기로 SVS를 졸업했고요. 지금까지 우리 김광석 우리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SNS에서 열심히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딴 얘기 안 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또 들을 사람을 다 또 보내주시고 또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우리 FMS랑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처음부터 우리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주선미 우리 그 훈련생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마이크 좀 켜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 처음으로 15기에 이제 들어와서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하지는 못하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네. 저희 선교회에 이 선교지가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권역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아랍 페르시아 권역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최명진 총무님 잠깐 우리 권역 뭐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랍페르시아 권역의 최명진 총무입니다. 예, 저희는 그 아랍권 그리고 페르시아 무슬림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선교사님 4가정이 이제 나가 계시고 우리 지금 박열방 대표님 그 이집트 선교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5가정을 저희가 섬기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제 줌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근황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갑자기 열이 많이 나시고 그리고 그 바이탈이 다 안 좋아지셔가지고 저희가 너무너무 이렇게 걱정하면서 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며칠 상간 지나면서 이제 그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 그 아랍페르시아 권역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저희 그 초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우리 함께 나눌 여러 인사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해하시는 우리 서강훈 총무님 다음번에 이렇게 하시고. 네. 네, 지금은 우리 우리 열방 기도회로 계속해서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컷 올려주십시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로운 프론티어로의 개척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영어로 Together we talk about Jesus and faith라고 함께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그 유럽에 본부를 둔 지저스닷넷의 사역 표어입니다. 특별히 이 선교회에 있어서 그들과 동역한 우리의 이 사역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복음 전도에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의 복음의 그 전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우리의 이야기들, 저는 아직 우리 복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FMNC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 전도의 그 길들, 새로운 프론티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IT를 사용한 지식의 전달과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새로운 소통의 확장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Jesus.net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전 열방을 향하여서 이 컴퓨터 센터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 스마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한국 교회 사상 가운데 한 번도 경험치 않은 그런 스마트 비전 스쿨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움직였던 큐티 운동과 새롭게 이어가는 PRS, 함께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 저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소통의 복음 사역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Together we talk about 하나님과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 소통의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새로운 복음 소통자들을 세워주시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 잊혀진 종들, 숨겨진 종들 모두 다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복음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새로운 프론트 영역들, 그 길들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사랑 안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에 그 시대가, 프론티어로 그 영역과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바일 시대에는 하나님, 주님, 메타버스와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들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복음의 소통이 일어날 것을 바로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놀라운 그 선교의 복음에 대하여서 나를 고대하고 가리며 준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복음의 전달자들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 길들을 하며 그 길들을 나아가게 우리가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않습니다. 형제 자매와 더불어 내 종들과 더불어 놀라운 선교 역사 가운데 것입니다. 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갈수록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동체가
우리가 연합하여 연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한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감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할 힘들 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 안에서의 지체로 연합되도록 수요 공동체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권역에 4개 권역에 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마이크를 꺼주세요. 6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4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저희 선교회에서 가장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된 지역은 투르크어 권역입니다. 투르크 권역은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우리가 동쪽에 있잖아요. 가장 서쪽에 있는 그 터키죠. 터키를 포함해서 중아시아 이 지역을 투르크어 권역이라고 합니다. 투르크어 권역. 옛날 우리 한자말로 돌궐 권역이라고 합니다. 돌궐 권역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큐티하는 요즘 매일 성경에 큐티하는 본문이 룻기서 말씀. 오늘 최근에 룻기서 말씀인데 룻기서에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단어들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뭐냐면 신족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들에게 전적으로 신족이 돕는 그런 제도 문화입니다. 특별히 이 투르크어 권역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우리 한민족과 실크로드를 따라서 굉장히 예전 고대부터 계속해서 무수한 교류를 이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게임을 할 때 터키 사람들이 와서 한국은 우리의 형제의 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터키를 비롯하여서 중아시아권들 투르크 권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하게 한국 사람들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의 안처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오히려 아랍 중동 권역보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지역이 바로 투르크어 권역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에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이 투르크 권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기업 물을 자 제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룻기서 3장 13절에 이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보아스의 고백.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자신 스스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좀 손해가 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 룻을 향하여서 그 족속, 그 족속의 기업 물을 자로 자신이 헌신을 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결국 보아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아스는 결국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저는 우리 투르크 권역
이 바로 한민족,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이 책무가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아하지만 가장 복음에 멀어진 그들, 특별히 터키를 비롯하여 타시켄트, 비슈케크는 키르기스탄의 수도죠.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타지키스탄의 듀샨베,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슈아바드. 주께서 신실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IT 선교센터를 통하여 복음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보아스의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들 민족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정말 번역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형제 그래서 철 들을 기회가 없었던 그 나라들을 주님께 얼마나 한민족을 사랑하는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주님 복음을 전할 자가 정작 그들에게는 님의 이름에 대하여 전달할 자가 아무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한민족에게 복음의 충만한 시대가 우리에게 왔으니 이 우리가 민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한민족 교회가 민족의 기업 물을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외된 그들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전달할 아마 이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아버지, 그들 가운데 도시 가운데 복음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물자를 주님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한 소비자를 보내주시고 그런 종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의 허련을 모자라셔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FMNC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보다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하고 더 능력 많은 이들을 보내어 주소서. 만약 그들이 없다면 우리라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라도 이 일들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주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FMNC 성교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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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FMNC 우리 광고 전달할 말씀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5기 그 프로젝트 클래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참 우리 여러 조장님들과 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응원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응원하시고 관심을 보여줘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네, 다음 저희 지금 이제 우리 선교회 대표님하고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 박시환 선교사님 북미 지역에 이 선교 동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 선교 우리 함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북미교회 신실한 자들 함께 세우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이제 그 함께 여러 이 선교 단체가 지금 연합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트 미션이라는 이 미술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한 이제 많은 이 미술 특히 작가님들이 연합된 선교 단체인데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다음 우리 그분들 같이 이제 빛과 생명이라는 기획으로 해서 이 함께 이 선교 전시회 사역들을 진행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미술 전시회인데 이 미술 전시회는 특별히 이 선교 미술 전시회입니다. 함께 많은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 클릭앤터 6월달 클릭앤터치 예배가 6월 7일 날 화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6월 7일 날 기쁨으로 함께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